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특히 솔로 하신 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큰 행복 아니겠어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도 언제나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사람들은 자연히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죠. 그런데 세월을 많이 살아도 산술적으로 이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늘 젊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산술적으로 숫자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젊게 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적어도 나이 많게 늙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늙었다, 젊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이 많이 숫자가 많으면 늙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또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다고 그래요. 인사를 할 때 좀 나이 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기분이 좋으면 이건 젊은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썩 안 좋으면 나이 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나이 들어 보입니다. 시작.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이 좋으면 젊은 거고 기분이 나쁘면 늙은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소망 가운데 젊게 살라 그런 이야기예요. 소망 안에서 늘 젊게 살면 기쁠 수 있는 거죠.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총회 임원회 순회를 다녀왔어요. 순회를 다녀왔는데 정말 이 땅에 땅 끝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목회자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교인인데 우리 땅 끝에 가서 한번 기도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땅 끝을 갔어요. 해남 저 끝에 참 멀더만요. 그래서 전망대에서 땅 끝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족이 복음의 민족으로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쇠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불릴 듯이 일으키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조그만 팻말에 거의 거기에는 뭐 땅끝 뭐 이런 식의 팻말인데 제일 조그만 팻말에 첫 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땅. 그래서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육지에서 바라보면 땅 끝이지만 바다에서 바라보면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첫 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서서 사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활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하느냐?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빚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많은 용어들 중에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 중에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인생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떤 빚을 지고 사세요? 가장 큰 빚은 부모로부터 받은 빚이죠. 사랑의 빚이죠. 그래서 그거를 되갚기 위해서 자식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키웁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빚을 지고 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죠. 물질적인 빚도 지죠. 또
또 좋지 않은 빚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빚진 자들이죠. 그러나 빚쟁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빚쟁이다,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은혜의 빚을 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열심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열심,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유대교 아니면 아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서 유대교 외의 종교는 다 말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열심이 붙으면, 불이 붙으면 다른 거 잘 안 보여요.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낚시 간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말려도 안 되니까, 목사님 제 남편 낚시 가는 거 좀 말려주세요. 이 비 오는 데 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위험해요. 비가 얼마나 오는데요. 오늘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샘물 내려오면 낚시가 진짜 잘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낚시에 불이 붙은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뭐 위험한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받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게 하는 장본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 죄가 많거든요. 내가 이게 아니었다, 내가 엉뚱한 데 열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늘 우리가 모든 게 옳습니다. 그러나 옳은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정말 깨끗한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허물이 많다라고는 느끼게 되잖아요. 정말 의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마땅히 주님께로부터 벌받고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쓰기 위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들었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그걸 들었어요.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해요.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너는 죽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떤 분이 묘약을 이야기해줘서 그것을 먹고 나서는 평생 뭐라고 그래요? 저분의 은혜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빚진 자로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교회 지어놓고 폼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좀 많이 교만해졌다고 그러죠. 교회 가서 다 지어놓고 가서 폼들을 얼마나 잡고 오는지.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교회 지어놓고 가서 헌당 예배 드릴 때 폼 한번 잡으려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거는 모습이고, 어쨌든 요즘처럼 복음 전하기 쉽고 또 교회 이렇게 짓기 쉽고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아주지 않아도, 비방을 해도, 핍박을 해도, 심지어 많은 박해를 받아도 오로지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부 써보셨죠? 요즘에는 월부를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분할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과거에는 전자제품을 사면 월부로 사잖아요. 요만한 카드 줘가지고 그래서 매월 이 수금 사원이 와서 받아가죠. 제가 수금 사원을 해봤거든요. 오토바이 하루 내내 오토바이 타고 집집마다 다녔어요.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환영하는 집 하나도 없어요. 이 빚졌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전자제품은 있지만 돈 내는 게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월불은 물건이라도 그대로 있지 남 보증 썼다가 빚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뭐 팔자 타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빚진 것보다 훨씬 위라는 거죠. 빚져서 당하는 그런 순한 그런 고통 뭐 그런 외로움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부정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빚진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많이 졌죠.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었겠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빚진 자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빚진 자로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망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누구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 편견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헬라인, 야만인. 헬라인은 야만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이게 상당한 편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빚졌다면 세상 편견 가지 말고 서로 간에 이념을 넘어서 가치관을 넘어서 있고 없고의 어떤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은 누구나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그 은혜 받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뒤를 봐줍니다. 봐주고 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이 받은 척 만척하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거 조그만 거 받아도 엄청나게 크게 받은 것처럼 인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은혜의 엄청난 것임을 알았어요. 그 은혜가.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빚진 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 하나이어야 해요. 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감나무 밑에 떫은 감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감나무 밑에 가서 감을 주우면서 이거 떫은 감일까 단감일까 그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왜냐? 단감의 정체성은 단 것이니까. 그런데 말복되기 전에는 떫어요. 가을에 단감나무 밑에 가서 떫은 감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단감은 단감이니까 다 다르니까. 여러분 대구탕 드시면서 보고알 먹을까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대구탕의 정체성은 대구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자예요. 그것을 다 갚지 못하니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가 있겠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 이것은 결국 빚진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분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다니다 보면 생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생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생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뭐냐고 하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자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죠.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면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 즉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었느냐?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주 좀 기초적인 것부터 좀 해보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왜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자꾸 죄만 짓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 수치요, 조롱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말하면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부끄러운 거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요즘 분들은 뭐 그런 거 못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아침에 들으면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동네에서만 했구나. 아침에 원숭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 소리였어요. 부끄러운 소리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 처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으나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으로 자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복음은 중간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뭐냐? 여러분 뭐 수없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디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를 복음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인생 전체를 부정해서 완전 긍정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 그 능력을 로마의 중심에 던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실제로요, 복음의 씨앗을 로마에 던졌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인을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유대교인들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마는 로마가 기독교를 무척 박해했습니다. 왜? 황제를 신으로 여겨주지 않으니까. 신은 오로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신이 아니다. 왜?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모든 제국을 다스리기가 편한데, 그래서 황제를 우상화시켰는데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박해할 수밖에 없죠. 또 유대교 지도자를 모함도 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도록 박해하니까 카타콤베 지하 공동묘지에 가면서 썩은 냄새 맡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박해받고 조롱받고 배척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한 나라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총회적으로 선교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니까, 이렇게 능력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죽음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터 데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라마드라고 하는 갱단 조직원이 나와요. 이 라마드가 이제 이 갱단 조직원으로서 뭐 집집마다 가서 그냥 완력으로 빼앗고 훔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막 훔치는데 까만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안 읽어봐도 아시겠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책이 얄팍해서 담배 말아 피우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라마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담배 말아 피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훔쳐가서 그걸 하나씩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웠습니다. 어느 날 그걸 피면서 다른 장을 쳐다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서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하는데 묻습니다. 왜 자수하게 됐느냐? 제가 훔친 성경을 보고 제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은 훔쳐서라도 가져라. 훔쳐서라도 가져라.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훔친 자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귀하고 복음의 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같은 공간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검정이 여기 묻었어요. 검정이 얼굴에 묻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얼굴 훔치고 씻을까요? 검은 거 묻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 보고 내 얼굴이 깨끗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검정 묻은 사람을 본 이 깨끗한 사람은 나에게도 얼굴에 이런 게 묻었나 보다 그래서 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상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죠. 악한 사람 앞에 서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 속에 서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나타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안에 머리 숙이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서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면 나는 죄인이다, 어떡하나,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나오시나요? 아멘.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의로우신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의인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있으면 주님의 의로우신 주님을 앞에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늘 나 믿음 약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의로운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분만 들으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저기 서울 가락동에서 청가물 도매상 하는 분이 계세요. 그쪽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분도 피택이 되고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피택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가보면 오포에 광림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가 자주 가서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 데였는데 거기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교회에 피택되신 이분이 청가물 도매하시는 분이 본인도 가시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복음을 이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데 이분이 그런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 지방에서 과일을 이제 수매해서 가락동 시장에 파는데 어느 때 지방에 가셨대요. 가셨는데 이제 지방에 가니까 먼 곳에 갔으니까 이제 뭐 며칠 묵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낚시가 잘 되는 것이 어디냐? 낚시가 잘 되는 곳은 댐 안에 섬에 잘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거기다 데려다 놓고 텐트를 하나 치고 밤새도록 낚시를 하나 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이 안 터진다고 그러더래요. 요즘에요 어디든지 뭐 핸드폰 다 터지잖아요. 뭐 지하 구례가 있어도 핸드폰 터지죠. 우리 교회 좀 핸드폰 안 터졌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린다는 게 잊어버리고 시작합니다만은 끄세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낚시를 이제 하게 하고 텐트 안에서 조금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몇 시에 오기로 약속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밤중에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낚시를 하지 못하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데 한참 자는데 기가 터질 듯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게 바깥에 비가 오고 척척하고 차가우니까 곤충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더 따뜻한 데로 들어가려다가 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들은 앞으로만 잘 가지 비좁은 데서 백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귀 속이 비좁으니까 자꾸 전진 하더니까 고막을 건드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귀 후비계로 고막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이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전화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전화를 해보니까 몇 번 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전화를 해야 되겠고 아프니까 전화 한번 터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딱 여니까 안테나가 뜨더라네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통화해서 실려가서 곤충 끄집어냈다고 하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복음의 능력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피택 장로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허기원 장로님 이름 성함만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이런 능력,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 서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 그 복음을 자랑하겠다. 그 복음의 의가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평생토록 일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정병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 의가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믿음의 강건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빚진 자로서 오늘도 복음 전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